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중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관들을 초대해서 1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흥청망청 술에 취하여서 그는 넘지 못할 선까지 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부친이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완전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써서 그에게 경고하셨는데 그 글 내용을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수들을 불러다가 해석해봐라 해봤지만 아무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후라고 왕비라고 그랬는데 바로 태우입니다. 태우. 그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태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너희 부친이 그 교만해서 엉뚱한 짓 저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신에 그 감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풀이해내지도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부친의 꿈을 다 해결해주고 그 환상을 다 해석해줘서 그 위기들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을 한번 찾아서 불러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벨드사살, 바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과연 여러 신들의 그 영에 감동한 사람이냐? 내가 듣기로는 네가 정말 명철하고 총명이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가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3가지 상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색 옷을 주겠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자색이 약간 연보라색. 이 왕족만 입는 옷이거든요. 돈이 굉장히 비싸요. 이 자색 옷을 주겠다. 이것은 이제 지중해에서 나는 그 고동이 있거든요. 보라색 색깔 나는 고동에서 염료를 뽑아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옷을 그 색깔을 입히는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 비싼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너에게 하사하겠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금으로 된 목걸이를 하사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우리나라의 제3인자로 세워주겠다. 딱 조건이 엄청난 겁니다. 이 조건을 내걸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이 사람 요거 해석 잘해주면 내가 한 미천 잡는 건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이 딱 거부를 합니다. 그것은 왕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상을 주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는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것을 당신에게 전하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수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보상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거고 당신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금목걸이, 자세고 내가 3인자라고, 여기만 관심 가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먼저 관심을 둬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본바, 알지 못하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미스테리와 같은 이 두려움의 그 현상들을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요? 먼저는요, 당신의 그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현상들과 사인을 보여주셨고, 당신들로 하여금 그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가지고 온 나라들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너희 아버지가 자고한 마음이 생겨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짐승같이 7년 동안 바깥으로 내몰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다가 겨우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이나 권위자나 지도자, 리더십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부친이 바로 그 교만을 떨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그 7년의 세월 속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보아서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다. 근데 왜 그것을 당신은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묻는 것이다, 당신에게. 그러면 당신의 죄를 한번 내가 나열을 해볼게요.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의 아들이 되면서도 다 알고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낮추지 않았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겸손하지 않았다. 어떻게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 23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다. 교만했다. 오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전에 있었던 그 성물들을 가지고 네가 술잔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다.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노스나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신상을 막 세워놓고 그게 절하고 찬양했다. 그거 하나님의 욕먹인 거다.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호흡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왕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올라앉고 하나님의 그 성물을 자기가 더럽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신상들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절하고 찬양했다는 그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벨사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 다니엘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 벨사살에게 잊혀졌던 인물입니다. 태후에 의해서 그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아주 느부갓네살의 그 신앙의 슈퍼바이저로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죠.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바로 벨사살이 그 아버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물려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잊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혹 잊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불렀을 때 여전히 다니엘은 총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람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그 사역의 그 조건으로 많은 재물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앞에서도 언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사리사욕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벨사살은 선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따라하고 배우고 나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의미에서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알기는 알았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벨사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끊임없이 왕들을 통하여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기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기억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역을 위하여서 때로는 보수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이 먼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늘 언제나 마음에 깨우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벨사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